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경제는 물론이고 지금 국내 경제도 참 안 좋지요. 사업하기도 힘이 드시고 장사도 참 어렵고 하여간 모든 것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럽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이러한 와중에서도 자꾸 이렇게 봉쇄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들이 어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과 일본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도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튼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사태가 해결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약품들이 언제나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간신히 올해 안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올 한 해는 이대로 이 사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내년이나 심지어 후년까지도 이 사태가 계속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까지 견뎌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이 든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는 건 지금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믿음,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 힘든 시기를 여러분은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이 대환란의 시기를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 보인다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돌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들도 이 환란을, 이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돌봄과 치료는 다른 것입니다. 치료는 이제 고쳐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게 치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 대환란을 해결할, 이걸 치료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는 해결은 할 수 없을지라도 돌봐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만 서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가의 문제로 지난 시간에 잘 살펴봤지요. 서로 다른 길을 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두 분은요 틀림없이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들이 감정에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헤어졌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두 분이, 위대한 그 두 사도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떠난 후에 바울은 실라를 설득해서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서 축복을 받으며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은 본문이지만 오늘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5장 40절 또 4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과 41절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이제 문장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축복을 받고 출발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받은 뒤에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제 출발을 했다, 그런 뜻이지요.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에서 위쪽, 그러니까 더 북쪽으로 있는 지방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서쪽으로, 서쪽에는 해안이 있거든요. 지중해, 그 지중해 바다로 해서 구브로 섬으로 출발을 했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육로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 지방으로 가려면은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을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해발 2,000m가 넘는, 이 평균 높이가 그래요. 해발 2,100m가 넘는 그런 산맥입니다. 2,100m 그러면 느낌 잘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산들을 좀 비교해 보면 알아요. 대관령 높이가 800m입니다. 830. 근데 2,000m면 얼마나 높은 건지 아시겠죠? 그 당시 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하여튼 해발 그 평균이 2,100m가 넘으니까 그보다 더 높은 산들도 많이 있는 그 산맥을 이제 바울과 실라가 넘어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이 산맥을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넘어 다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좀 익숙한 그런 루트인 거지. 왜냐하면 고향인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은 그 산맥을 그렇게 넘어 다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바울과 실라는 그 험난한 곳을 넘어가며 여러 교회들을 신방했습니다. 여러분, 신방,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내가 어디 다른 데서는 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신방한다. 신방,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자로 보면 이 심자가 찾을 심자, 또 방자도 찾을 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게 신방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원어로 보면은요, 히브리어로는 이 신방을 파카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에피스케토마이라고 그러는데, 이 둘 다 뜻은 똑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살핀다라는 뜻이에요.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방은 찾아가서 이렇게 돌보는 것, 보살펴 주는 것, 그게 신방인 거죠.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신방한 겁니다. 찾아가서 아주 돌아본 거죠. 그랬더니 그 교회들이 견고하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또 신방 전사님들에게 신방 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잘 좀 세워드리려고 그러고 다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이제 신방을 간 거죠. 돌보러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들이 바울과 실라 덕분에 이렇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잘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지 않았다면, 그래서 서로 갈라서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과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신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바울도 아마 제1차 전도여행과 같은 길로 이제 지중해로 구브로 섬으로 출발했을 것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길로 이렇게 출발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 교회들을 신방하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하셨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고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시 의기투합해서 서로 화해하는 것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각자의 길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화해는 나중에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거지요. 자, 그러니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시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고 또 아마누스 산맥도 이렇게 넘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자, 우리 1절,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다. 여러분, 더베와 루스드라 우리 제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곳인데, 그때는 맨 마지막에 갔었던 곳인데 이번에는 제일 처음에 가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이제 서쪽에서 접근을 하니까 그쪽이 맨 마지막이 되는데, 이번에는 동쪽에서 가니까 맨 마지막이었던 그 자리가 거꾸로 가는 거죠, 방향이. 이제 하여튼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으니 얼마나 그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반가워했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만 최소한 2년 내지는 5년 만에 거기를 방문한 거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몇 년 만에 이제 바울이 찾아온 거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그곳에 교회가, 그때 정말 사도 바울이 그때 며칠 머물지도 못하고 막 돌에 맞아서 죽는 줄 알고 막 이랬던 데가 루스드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어야 몇 주 아니면 겨우 며칠 머무르며 교회를 세웠던 곳인데, 그런데 몇 년 뒤에 갔는데도 여전히 교회가 건재하게 있었다는 거지요. 그 루스드라 교인 중에 보면 유니게라는 여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시는 분인데, 친정 어머니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두 사람 다 바울의 전도를 받은 신도들인데 하여튼 여전히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니게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그 선한 승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다가 니키라고 하는 게 승리거든요. 그래서 왜 유명한 그 신발 만드는 회사 나이키는 미국식 발음이고, 헬라 발음을 하면 니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유니케에서 하여튼 선한 승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 거지. 이 두 모녀가 루스드라 교회의 중심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원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니게는 헬라인과 결혼을 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좀 팽배한 나라 아닙니까? 민족의식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심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건 상종조차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그냥 버림받은 족속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겠습니까?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니게가 헬라인 남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그녀의 그 남편, 헬라인 남편이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모양입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잘 해보면은 이 문장 속에 그녀의 남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하여튼 유니게는 그 남편, 이방인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그 남편 떠났는데, 그러고 사는 그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로이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방인과 결혼한 딸, 또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그 딸, 아들 데리고 사는 그 딸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다가갔던 거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참 의지할 곳 없는 그 두 모녀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 예수님을 통해 말씀으로 위로하고 돌봐준 거지요. 유니게에게는 남편이 남긴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로이스와 유니게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으로 있을 때도 신앙이 꽤 독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디모데라고 지었는데, 여러분이 디모데라는 말은 티모테우스라는 말이에요. 테우스라는 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티모라고 하는 얘기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인 거지.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붙여준 거니까 얼마나 이게 믿음이 좋은 그런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가 장차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앞으로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나누게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디모데가 될 겁니다. 그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아들같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디모데인 거지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한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정말 보고 싶은데 뭐라고 했냐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마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헤어지던 날 디모데가 바울을 붙들고 펑펑 울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디모데의 그 우는 얼굴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고 싶은데 널 보면 내가 정말 좋겠다, 내 기쁨이 가득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쓴 게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진정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참 기가 막힌 집안인 거죠. 외할머니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이어지고 그 믿음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참 믿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저 집안은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집안이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집인 거죠. 그 집을 만난 곳이 루스드라인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이번 전도 여행은 사실은 그리스로 이렇게 가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방향을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신 거거든요. 유럽 쪽으로, 이제 유럽 선교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그렇게 그리스로 갈 여정이라면 그냥 곧바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로 이렇게 보냈으면 되는데, 그러고 하면 금방 갈 텐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돌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누스 산맥까지 넘어서 그렇게 돌아서 엄청나게 터키를 그냥 아예 다 관통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로 이렇게 가시게 하는 거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바울과 실라의 방향을 그렇게 북쪽으로 먼저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아까 살펴본 대로 첫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이 바울의 신방을 받게 하려고, 바울이 가서 그들을 돌봐서 견고하게 세워주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루스드라에서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디모데의 가정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년 만에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그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은 참 한결같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그 참 믿음은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변함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이 고스란히 어린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그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바울이 그 디모데를 보고는 야, 자네 우리 같이 가자. 전도여행을 가는데 너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왔더라면 못 데려갔을 건데 마가를 안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디모데를 그 마가의 자리에 대신 데리고 가겠다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가리켜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만이 아니라 저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까지도 소문난 하여튼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청년이었다라는 거지. 이 청년을 보니까 바울이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보면 마가가 왜 따라오면 안 됐는지,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던 건지도 이제 알 수가 있죠. 마가가 왔더라면 아마 디모데를 못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게 혼혈인 거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회당에 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또 보니까 디모데가 이게 자기가 혼혈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회 분위기가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유대인 여자가 헬라인 남편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절대 곱게 안 볼 텐데, 더군다나 그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픈 일이 됐겠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이게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울이 본 거지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해주냐면 할례를 직접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 계속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할례를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 항의 방문을 다 하면서 할례밖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는 직접 자기가 할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디모데의 아픔이
이 위로가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디모데가 그 유대인들의 비난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해주겠다. 자기가 그토록 반대했던 그런 그 할례지만 디모데에게 베풀어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디모데를 보고 혈통을 가지고,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건 정통 유대인이 됐다는 확실한 그 어떤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더 이상 디모데를 비난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신념처럼 할례는 받지 맙시다라고 했던 그것조차도 디모데에게 베풀어 주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지, 얼마나 그를 위로해주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여행에 합류시키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저 바울과 실라를 루스드라로 보내신 거예요. 디모데 만나게 하시려고. 디모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보내서, 여러분 루스드라는 깡촌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거든. 정말 작은 소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한 젊은이,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홀로 있는 그 젊은이,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로 바로 가면 될 건데 그렇게 돌려가지고 그래도 거기 가서 그를 만나고 돌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또한 그 어머니 유니게가, 또 할머니 로이스가 얼마나 디모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나중에 디모데를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 바울의 후계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 감독이 다 되고, 참 그래요. 그런 위대한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지요. 여러분, 치료와 돌봄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줄 만한 그런 능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그를 돌봐줄 수는 있어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날까지는 내가 가서 하나님 도와주실 때까지 돌봐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을 준비를 아주 착실히 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또 돈을 모아서 좋은 아파트, 제법 넓은 평수의 아파트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아내도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 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혼수품도 잘 장만을 해서 시집 가려고 하여튼 그 넓은 아파트를 꽉 채울 준비를 하면서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만 그녀의 아버지가 아버지 회사에 부도가 난 거예요.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또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이 여자의 집 그 가세가 그냥 급격하게 기울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 될 사람이 아내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그런데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보여줬던 그 아파트는 내 집이 아니야. 자기를 붙잡고 싶어서 내가 거짓말했던 거야. 이런 정말 그 와중에, 근데 이 여자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대. 차라리 잘 됐다. 왜냐하면 자기 집도 이제 망해서 뭐 혼수품도 해갈 수가 없는데 집만 넓으면 어떡하겠어요.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은 아주 조촐하게 치르고 뭐 신혼집도 작은 단칸방이 전부였다고 그래요. 결혼을 해서 사는데 보니까 남편이 월급을 가져오는데 결혼 전에 자기가 얘기했던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져오더랍니다. 그래도 뭐 가난을 벗삼아 두 사람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좀 흐른 뒤에 아내의 친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도 병원에서 이제 건강을 되찾고 퇴원하고 사업도 다시 시작했는데 제법 이제 안정기에 들고 그랬죠. 그렇게 친정의 형편이 좋아지니까 아내 마음속에 그 남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그때부터 들기를 시작하더래요. 특히 결혼하기 전에 그 보여줬던 그 아파트, 그 앞을 계속 지나다니는데 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내가 속았다라는 생각이 하여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 단칸방에서 그 초라하고 사는 게 너무 이게 진짜 한심하게 여겨지고, 게다가 남편이 그 월급을 갖다 줄 때는 정말 참기 어려울 정도로 막 화가 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개월을 고민하던 아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이 남자랑 같이 살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무능한 남자라면 더 늦기 전에 헤어지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안고 친정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남편에게 내가 다 속았다는 거예요. 엄마, 그 남자 얘기 전부 거짓말이야. 집도 없고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나한테 다 거짓말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늦기 전에 이 남자 정리해야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 딸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목맨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네 남편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동안 네 남편이 우리 집 가세가 기울어서 네가 혼수품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줄 알고 사뒀던 그 아파트 팔아서 네 아버지 회사 그 빚 갚는데 보태준 거란다. 그리고 네가 기가 죽을까 봐 절대 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한 거고, 게다가 네 남편 월급이 그렇게 적은 거는 월급에서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네 아버지 병원비로 썼기 때문이란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만 이겨내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겐 이 난관을, 이 대환란을 해결할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돌봐줄 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돌봄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돌봐주었던 것처럼, 신방했던 것처럼, 디모데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디모데의 인생을 돌봐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그 해결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도 서로 그렇게 돌보면서 삽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